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날,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찍 오후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오후 보통 2시, 3시까지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저와 함께 토요일 또 주일 것 이렇게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주일 오후라서 편안한 좀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요, 합당한 것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오늘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중간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은 물을 소재로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이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을 만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이 부분도 요약된 내용을 제가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분명하고도 자세히 아시는 예수님에게서 비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도 생수 이야기의 초점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자이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로 그가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를 또 추후에 하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생수를 주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생수가 그 생명수가 뭐냐 할 때에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맥락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목마름, 이것을 궁극적으로 채워주고 해결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에 의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것이냐, 어디가 예배에 가장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성하냐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그 예배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장소가 어디이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알고 예배하는 그 시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짐을 통하여 이제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것을 다 초월하여 성령과 진리, 여기 성령과 진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예전에 보면 과거에 우리 성경 번역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진리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말인 실체,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과 진리라는 문구는 성령이 가져다 주는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던,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든 의식적인 예배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서 성령이 주장하시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 그것은 죽은 예배요, 그건 거짓된 예배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건 헛된 제물과 헛된 제사를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의식적인 예배를 하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많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알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시간의 절차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하는 예배 되지 말고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의 그 예배 제사, 그림 신산에서 하던 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또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예배,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조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비로소 예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를 알고 예배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예배가 그 시대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미 당도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사마리아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그런 특성, 또 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갔는지 이런 등등 내용들은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생수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 이 물은 뭐냐면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가진 부분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곧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생수는 곧 물인데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도 바로 이 성령과 물은 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자,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오늘 이 여자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여기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앞에, 너의 앞에, 너에게 그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네 앞에 있는 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물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리적인 물을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이 생명수, 생수를 네가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 그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왜 이 성령을 통한 이 영생의 복을 왜 필요로 하느냐? 그는 분명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씀. 하지만 이 여인은 당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삶에 뭔가 목마름, 이 갈급함을 삶에서 뭔가 만족함과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돈은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함의 풍족함은 가지고 있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갈급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방황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헤매이면서 그러한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때로는 돈 버는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냥 몰입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어떤 쾌락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어떤 갈급함,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한 남자, 두 남자, 세 남자, 네 남자 많은 걸 채우려 했지만 결국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결국은 너의 그 목마름, 너의 삶의 그 갈증, 그 고통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 그것은 내가 주는 물, 그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한 번 솟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음으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듯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리석게도 이 예수님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것을 그 야곱의 우문에서 나오는 그 물리적 물만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풍성함을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얻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지금도 무슨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무당 종교를 섬기는 것처럼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돈 버는 방법, 뭔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의 이름을 뭔가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세상의 어떤 돈으로,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 세상의 어떤 자리로 그런 것들의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가람을, 어떤 그 부족함을,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속에서 찾아오는 이 내적, 정신적 이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을 때에, 그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게 되므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목마르지 않고 늘 풍족한 것들을 마시면서 해갈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실체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알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날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에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 처소에 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반복합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물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삼 큐티를 하던 우리가 어떤 예배 가운데 있든 간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의미 없는 말, 의미 없는 찬양 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이신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도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교회로 만나서 하는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당과 삶의 처소 곳곳에서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생명수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잘난 맛에 살던 인생이 변화되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 가슴 벅찬 일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한 생수를 내게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풍족하게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핵심적으로 있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에 동참해주신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